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1월 달에 들어와서 기대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2020년도에 저희 교회와 또 저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했고,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을 기대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사모님이랑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웃으면 허파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웃음은 무서운 족폭도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웃음은 남을 기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얼굴이 조금 무섭게 생기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웃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무서운 분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웃음은 남을 기분 좋게 하고 나에게 기쁨도 주고 친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대부분 웃음과 상반되는 감정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보통 울음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울음은 불행을 가져올까요? 울면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울면 남의 기분을 나쁘게 할까요?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울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3번만 우신 분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으시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에게 포기하셔야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3번보다 더 울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울음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네, 웁니다. 사람의 첫 번째 언어는 울음입니다. 아이는 태어나서 웁니다. 웃지 않습니다. 무표정도 아닙니다. 울지 않으면 의사가 엉덩이를 때려 울음을 터뜨리고 살아있음을 확인받습니다. 그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아프다고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음으로 엄마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이래도 울음이 나쁜 것일까요? 하지만 이 아이가 크면서 울음이라는 감정은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싸움하다가 울면 지는 것이다. 남자나 어른이 울면은 부끄러운 것이다. 울면 안 된다. 특히 동양의 이런 유교 사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과 감정에 눈물은 참는 것, 사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는 것은 나쁘고 감추고 사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인식이 생겼죠. 우리에게는 눈물이란 참아야 하는 것, 낯선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울음이 무엇보다 웃음보다 먼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눈물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는 것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울게 되어 있죠. 아무도 아이가 태어나서 울어라, 이렇게 우는 것이다, 내가 우는 거 보여줄게, 따라 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울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웃음은 엄마의 웃음을 보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울음으로 남을 치료하는 그 이병우 박사님이라는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울면 면역력이 늘어나고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나쁜 노폐물들도 빠집니다. 눈물을 흘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눈물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제가 피부가 좋은 편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네,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이제 들었는데, 왜냐면 저는 많이 울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런 것보다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울어서 정말로 피부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귀한 이 선물, 울음은 과연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걸 가지고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읽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울음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울면 어떻게 되고 울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이런 것들에서 쭉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왜 오늘 말씀 가지고 안 해? 라고 하시면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성경의 전체를 보고 울음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그 원고에 그 말씀 장이랑 그 책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셔서 정말로 신사적인 사람, 그 사도행전에서 그러죠.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게 맞는 말인가 아닌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사람들이 더 신사적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더 품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그 원고에 그 장들을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울음은 무엇일까요? 울음은 나 자신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언제 울었을까요?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아 갈 때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였던 하갈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먹을 물이 없을 때 그리고 같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애기 모세는 자신의 친모와 떨어졌을 때 울었고요. 한나는 아기를 잉태하지 못해서 울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울었고요. 적들의 위협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위협 때문에 울었고요. 히스기야는 곧 죽게 되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보고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었고요. 예루살렘으로 순교하러 가는 사도 바울을 보고 그의 동료들과 성도들은 같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인물들이 울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들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동생이 내 장자권을 빼앗아가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친모와 떨어져서, 내가 잉태를 못해서,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돼서, 이렇듯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쁨의 눈물은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기뻐서 많이 울었어요. 야곱은 방황 중에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났을 때 기뻐서 울었고요. 자신이 속인 형 에서를 다시 만나 죽임을 당하지 않아서 울었고요.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들을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을 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울음도 자신이 기대하지 못한 것이 이루어질 때 나오는 눈물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자신이 형한테 맞거나 죽임을 당할까봐, 아니면 나는 방황하던 중에 여기서 죽을까봐, 내 짝을 못 찾을까봐, 또 내 아들 다시는 못 볼까봐 했던 야곱은 그 생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맞아서 울었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경 인물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울음은 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께 항복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울음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과 평화에 울고 싶어라라는 노래 다 아시죠?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저는 이 찬양을 이 노래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울고 싶어라. 왜 울고 싶습니까? 그냥 울면 되는데 왜 울고 싶습니까? 그냥 울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며 항복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세라에게 쫓겨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먹을 것과 물이 떨어지자 이제 우리는 사막에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와 함께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하갈에게 보내시죠. 창세기 2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왜 저에게는 아이를 안 주세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그 한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자신이 병들어 곧 죽게 되자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하며 15년이라는 인생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보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울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겸손함을 나타내는 도구이며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울으라고 주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울 때는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울음은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눈물은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물과 울음과 같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굴 것 같으세요? 가장 위대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위대한 하나님의 왕,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명칭을 달지 않았을까요? 기독교 저자인 그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약함을 절감하고 자포자기에 가까운 심정이 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향해 돌이키기에 적합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치유와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 삶뿐만 아니고 성경에서도 많은 성경 인물들이 울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테이크케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저는 울음이 많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찬양할 때도 1부 때는 눈물이 참 안 나는데 찬양할 때 2부 때 찬양할 때 좀 눈물이 또 났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런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죄송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을 크게 느낄 때, 또는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틈나는 대로 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정말로 그 신학교 가기 전에는 대학원에서 제가 이제 그 세상적인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고 건강보험도 주셨고 돈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콜링을 받았을 때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 모자람 없이 잘 마치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도 타고 부족한 거는 론도 받고 해서 그렇게 다녔는데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올 때가 없고 돈이 받을 때도 있고, 교회에서는 처음에 전도사 생활했을 때는 한 달에 300불 받았어요. 그걸로 렌트값도 되지 않았어요. 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로 이 젊은 사람들한테 없어서 안 될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인터넷이죠. 인터넷 없으면 젊은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그 40불 하는 돈을 못 내서 제가 인터넷을 끊었어요. 그 인터넷을 끊을 정도면 먹을 음식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먹을 음식도 없고 인터넷 쓰려면은 5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시 가서 학교 도서관 가서 인터넷 쓰고 다시 집에 돌아오고 그거를 많이 반복하고 있는 그 와중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아니, 하나님 여기 자리에 오시게 하시고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시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먹을 게 없습니까? 인터넷은 그렇다 치고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교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어떤 한 권사님이 말도 안 했는데 저한테 오시더니 김치 한 병과 계란 한 판, 그 24개 들은 거 말고 48개, 아니죠, 12개 말고 24개 들은 판을 어디에서 구하셨는지 그거를 저를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딱 받고 집에 가서 그때부터 계란찜, 계란밥, 김치볶음밥, 오므라이스, 계란국 등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나중에 돈이 하나님이 더 채우실 때까지 그걸로 허기를 채우게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대학교에서 정말로 미국 와서 제가 B 밑으로 성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한 과목을 C+를 받았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내가 C+를 받다니. 이런 마음에 너무 실망해서 차에 돌아와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C를 받다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했고 정말 이 수업에 시간 많이 들였는데 어떻게 C+를 받았습니까? 하고 울면서 절망하는 그 마음까지는 울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차 안에서 마음에 포기하지 말아라. 대신에 너가 지금 공부하는 거 말고 하나를 더 전공도 하고 부전공도 하면 어떻겠니?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차에 나오기 전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내가 이 실패한 이 과목의 전공을 하고 또 부전공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는 전공 2개와 부전공 하나로 졸업을 했어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울음을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그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분야에서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채우시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도서관에서 알바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가장 낮은 그 알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위에 상사가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상사가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서 뭐 정리해라 했는데 가장 위에 상사는 저보다 나이가 많지만 그 밑에 상사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무시받고 서러움이 들어서 도서관 2층에 올라가서 책을 정리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책을 정리 하나하나 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막 흘렸어요. 하나님 속으로 막 서럽고 나를 무시받는 것 같다고, 하나님 이러려고 나 여기 보내셨냐고. 그런데 그 일주일 뒤에 이 도서관에서 도서관장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 말고 저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직업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을 무시하고 했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울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런 심정에까지 있어서 눈물만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정과 내 마음과 내 울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행해 주시고 날 돌보셨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가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상처받았을 때 울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울어야 합니다. 울지 않은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죠. 언어가 통하지 않죠. 문화가 다르죠. 고향이 가끔 그립죠. 그런 디아스포라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힘든 이민 생활에 마땅한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시고 울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시면 됩니다. 감정에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말고 울면 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누가 저를 알아주겠습니까? 저를 이대로 두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며 울면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도 울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울며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 중에 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책 낭독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옷을 찢으며 통곡했을 때 다른 왕들과 달리 평안히 죽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했을 때 온 백성이 자신을 따라 회개하고 행동에 옮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여 울부짖으며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양을 다시 돌볼 수 있는 사명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옷을 찢어가며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죄송함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라는 그 고통, 그 아픔을 정말로 우리가 느끼고 회개한다면 눈물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울며 회개할 때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은 6살의 아버지를 잃었고요. 그리고 10살의 나이로 그 어린 나이부터 농장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페인트공, 타이어 영업원, 유람선, 주유소 등 이곳저곳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 그는 제법 인정받을 만한 레스토랑을 가지게 되었고 날마다 매상이 올라 어렸을 때 돈이 없던 시절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는 하나님도 자신의 인생에서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레스토랑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커널 샌더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죄, 교만한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5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개발하고 만들어낸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후원자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8번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1009번 도전에 후원자를 찾아내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는 KFC 할아버지로 유명해졌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으며 진정으로 회개한 KFC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다시 한번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사업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또한 우리 관계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혹 저희 성도님은 없을 줄 알지만 혹 회개하지 않는 것들이 있나 돌아보시고 울며 회개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순종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회, 수련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자신이 거룩해진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감상이고 낭만이 되어버립니다. 회개에는 죄를 후회하고 슬퍼하는 애통이 뒤따르지만 이 슬픔 자체가, 눈물 자체가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은 울음과 눈물이 섞인 회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 울었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성경 일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울지 않고 남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임당할 자신의 민족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함께 울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처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같이 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와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해 그들의 슬픔을 인해 함께 우셨고요.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인물들이 별 볼 일 없는 인물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존경하는 인물들입니까? 심지어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예수님도, 그러한 인물들도 울부짖으며 남과 나라를 위해서 울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울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진심으로 남을 위해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느끼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저 일이 만약 내 일인 양 기도를 하면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타까워서 슬퍼서 아파서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며 중보하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미국에 한 달, 2달간 이제 어학연수 겸 놀러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아리조나에 있었고 그 동생은 여기 메릴랜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촌 동생이 아직 교회도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사촌 동생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려고 새벽 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사촌 동생과 통화를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제가 그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오후에 저희 누님과 교회 셀 모임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기대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구원의 기도를 한 것뿐인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울음을 주셨고 정말로 그 마음 아픔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케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 진심절인 울음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구원의 영접 기도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한 새벽 기도에 나와 또 어떤 한 쌍둥이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울며 진심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난 것도 있지만 바로 일어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거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며 진심으로 기도할 때 특히 남과 나라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특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저버릴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울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가든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위해 울어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언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아파서 상처 있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다, 형제 자매다, 지체다 라고 말하지만 서로를 위해 울면서 중보 기도는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요? 성도님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많은 정의가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말씀했지만 저는 항상 천국을 말할 때 이렇게 가리킵니다. 저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지구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을 맛보았을까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을 때 한마디로 천국이 같이 다녔다라는 거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천국은 아픔이 없고 평화로운 곳일 거야 라고 조금이나마 천국의 맛을 보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예수님이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아니면 우리 모임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곳마다 계시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그 말은 우리 안에서도 완벽하진 않지만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이,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고 우리의 교제를 봤을 때, 바로 천국은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저렇게 천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닐까. 천국은 저렇게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곳이 아닐까. 서로를 아파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는 저런 곳이 천국이 아닐까. 이러한 천국의 맛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저희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울며 중보할 때 가능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울음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보통 담임 목사님들 우는 거 잘 못 보시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전 담임 목사님이 그 부흥회 때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말씀에 받들어서 회개하시거나 말씀에 도전받아서 울었던 그 울음,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그러한 담임 목사님, 그 밑에서 우리가 같이 울며 서로 중보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가든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방법은 받은 선물을 잘 쓰는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울음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만 합니다. 보통 우는 것은 품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 하나님도 슬프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우셨습니다. 자, 다시 말해, 품격 있는 성도는 힘들 때, 슬플 때, 회개할 때, 그리고 다른 분들의 구원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품격 있는 성도가 되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기도 응답이 여러분과 제 삶에 충만하길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